예배드릴 정장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복장으로 그렇게 입으시고 상도 앞에 펴놓으시고 성경 찬송도 준비하시고 그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430장 부르시면서 준비가 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으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3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사랑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저희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사수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나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에 구원의 감격이 더욱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넉넉한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5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67번 잠언 3장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맨 뒷면에 교독문 67번 잠언 3장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67번 잠언 3장의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 투성이인 우리를 하나님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머리털보다 많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자들임을 하나님 깨달을 수밖에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 원하시고 우리 심지가 견고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들려오는 하나님 난리의 소문 때문에 낭망하고 실망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두려워 떨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난리 때문에 하나님 감사와 찬송 어느새 우리의 삶에서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고 감사와 찬송이 대신 우리의 삶의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붙들고 견고한 심지를 갖고 살기를 원했지만 들려오는 여러 소리에 우리의 심령이 낙심하고
피곤하여졌나이다. 환난 중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큰 도우심임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방향을 잃고 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품으시고 세계를 품으시고 죄인들을 품으셨지만 우리들은 너무 작고 좁아 사랑하는 사람들조차 품지 못하고 정죄하며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지만 지식으로 그쳤고 기도의 무릎으로 나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찬송함에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낙심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옵소서. 오직 새로운 피조물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5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이 시간 이종민 장로님 기도인도 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은 죄사함과 용서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사시어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은 역사요 기쁨이요 영광이며 찬양입니다. 강하고 능하신 이가 주님이시요 능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영광이 주님께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주님을 찬양하던 무리들이 결국 주님을 못 박는 배반자들이 되었듯이 오늘 저희들도 주님을 찬양하던 입술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지 않도록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있었기에 저희들에게는 죄사함이고 영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본받기 힘겨워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만을 붙잡고 어두운 세상을 십자가의 사랑을 밝히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온 나라들이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이 질병이 곧 떠나가게 하시고 이런 일로 인하여 온 나라들이 서로 돌아보며 자기들만의 욕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서로 사랑하는 모든 국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이념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저희들 모두에게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얼마나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지 알게 하시고 믿음에 더욱 든든히 서게 하시고 내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교만했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용서하시고 예배에 소홀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저희 모두가 함께 모여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 모두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겸손하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송악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사고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믿음의 확신과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나음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들어 응답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하며 소망하며 드리는 1000번째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환난이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중인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늘 함께 하옵소서. 새로운 학교, 새로운 학년에는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재미있고 즐거운 학교 생활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에게도 늘 안보하시고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남북한 이념의 갈등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남북한 모두에게 비극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한 주간도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의 삶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시어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63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 아버지, 진리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의 어두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가득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박된 자들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상한 심령들을 고쳐주시며 탄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찬송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는,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옛날에 농사 짓던 시절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큰 대야에다가 아이를 놓고 일하셨다라는 그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아이를 그렇게 대야에 넣어 놓으면 아이가 밖에 나와서 때로는 먹지 말아야 될 것들도 먹기도 하고, 그래서 참 힘들었다고 고백하는 그런 연세 드신 분들의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절에도 어떻게 아이들을 잘 키워낼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끊임없이 흐르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섬지박이라는 동요가 있습니다. 엄마가 섬그늘에 굴 따라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이 동요의 가락이 참 서정적이고 우리에게 구슬픈 느낌마저 줍니다. 이 엄마는 누구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아이를 혼자 두고 그렇게 해안가에 굴을 따라가다가 아이가 혼자 놀다가 그렇게 잠이 드는 그런 장면을 노래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슬픔과 같고 그러지만 그 밑바닥 가운데는 엄마의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랑이 결국은 이 아이를 성장하게 하고 이 아이를 아름답게 키우게 할 수 있었던 거죠.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는 자신의 단편 소설의 제목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런 작품을 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렇게 말을 하거나 책을 쓴다면 어떻게 말하고 싶습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 같습니까? 톨스토이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구두방을 운영하는 가난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어느 농부의 집에 새들어 살았습니다. 일감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근근히 끼니를 그냥 연약하게 그렇게 잘 먹지도 못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구두방 주인이 외상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 집안에는 입을 만한 변변한 옷이 없어서 그 외투 하나를, 양털을 사서 외투 하나를 만들려고 외상값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외상값을 받지는 못하고 장화 만든 그 조금의 돈을 가지고 오다가 그것을 술 마시는데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거나하게 술이 취해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교회 벽 쪽에 벌거벗은 한 남자가 그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벌거벗은 남자가 있는 거예요. 저 남자가 나를 해치면 어떻게 할까? 이 구두방 주인은 그냥 두려워서 지나가려다가 나중에 가던 길을 돌아서서 그 남자에게 다시 왔습니다.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외투를 벗어서 그 남자에게 입혀주고 그렇게 그 남자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왔는데 그 아내가 얼마나 많이 여러 가지로 막 잔소리를 합니다. 당신 그 돈 받아서 술을 먹으면 어떻겠냐고. 사오라는 양털은 사오지 않고 그렇게 모든 돈을 써버렸다고 막 여러 가지로 잔소리를 하면서 밥을 줄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젊은이도 너무 배고프고 그런데 밥을 줄 생각을 안 하다가 그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이 아내가 그 데려온 남자와 남편을 위해서 저녁상을 차려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남자는 구두방에서 일을 도와주면서 하루하루를 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기술이 점점 더 좋아져서 소문이 나가지고 이 구두방이 경제적으로 많이 윤택하게 되었습니다. 6년째가 되는 어느 날 좋은 옷을 입은 부인이 예쁜 쌍둥이 딸 아이를 구두방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다리를 저는 거예요. 나중에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 엄마는 아이들의 친엄마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 3일 전에 나무를 베는 일을 하는 이 아버지가 죽었고요. 그리고 그 엄마마저 아이들을 낳고 다음 날 죽었답니다. 엄마가 죽으면서 그 아이의 발을 깔고 죽는 바람에 이 아이의 발이 그렇게 장애를 얻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그 당시 엄마가 죽고 아빠도 없으니까 이 아이를 키울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젖을 물리는 여인은 이 여인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아이들을 데려왔는데 그나마 다행으로 젖이 잘 나와서 자기 아이 하나하고 그 두 쌍둥이를 키워낼 수 있었답니다. 자기 아이는 2살 돼서 죽고 이 딸 아이들은 무럭무럭 잘 자라는데 자기는 더 이상 아이들이 생기지 않았고 이 딸 아이들 때문에 지금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던 그 남자가 나중에 그 주인 뇌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답을 찾았으니까 가야 되겠다고. 사실 이 젊은 남자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발견됐던 젊은 남자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렇게 사람의 몸을 입었던 남자였답니다. 하나님께서 3가지 답을 구해야지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이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3가지 질문을 주신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안 주어진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였습니다. 천사는 그거에 대한 답을 찾게 되었답니다. 자신에게 외투를 입혀주고 저녁 식탁을 차려준 구두방 주인 내외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 속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에 대한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이 천사는 3가지 답을 찾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사실은 이 천사는 이 쌍둥이 엄마의 영혼을 데려오라고 보냄받은 그 천사였는데, 그 쌍둥이 엄마가 자기를 데려가지 말라고 그렇게 막 애걸 하는 바람에 그 영혼을 데려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 엄마의 걱정 때문에 아이들이 살았던 게 아니고 양엄마가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웠기 때문에 엄마는 죽었지만 지금까지 잘 성장해 왔다라는 겁니다. 톨스토이는 그의 작품에서 사랑을 말하고 있죠. 그 천사를 통해서 그는 그렇게 얘기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걱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일 뿐 사실은 사랑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이제야 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며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는 이 천사의 입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은 사랑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것은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깊은 밑바닥에 변하지 않고 도도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들을 저버리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죄에 빠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죄와 사망이 그들을 주장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풍성에서 분리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은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게 하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케 된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부요와 풍성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답니다. 성경의 역사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쓰여진 로마서의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로마서를 보면 우리 인생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우상들을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다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모두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방인도 유대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답니다. 설경욱 목사님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이 설경욱 목사님은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그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놀라워서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어도 그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 연장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지 못했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드러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나온 선교 여정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기록해 보는데 35절에 그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답니다. 수없이 많이 굶기도 하고요, 헐벗기도 하고요, 많은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요, 죽을 위험이 그를 수시로 괴롭히는 그런 삶이었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여정 자체는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었고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구체적으로 그 고난을 하나하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여러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여전히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길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믿음을 간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시편 44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 시편 44편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곧 그렇게 그 온 나라가 멸망 직전에 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도살당할 양같이 되었답니다. 옛날에 시골마다 많은 염소를 길렀죠. 아마 그것을 보신 분도 있겠죠. 염소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면 이 염소가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안 죽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지 이게 참 어려워요. 제가 몽골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몽골에서 양을 잡는데 이 양은 정말로 도살하는 사람 앞에서 꼼짝도 없고 그냥 소리도 안 지르고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발버둥 치지도 않습니다. 그냥 도살하는 사람에게 쉽게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들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무런 무방비 상태에서 죽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자기의 처지도 그랬던 거예요. 선교를 하면서 너무 큰 고난과 어려움이 와서 하나님이 예전에는 나를 이렇게 선교 현장에서 풍성한 열매 걷게 하시더니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내 속에 일어나는 의심도 문제지만 나를 더 아프게 하는 것은 내 주변 사람이죠. 우리가 욥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큰 부자입니다. 그는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부단히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의 자녀 10명이 잔치를 하고 나서 혹시 죄를 지었을까 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그렇게 성결을 힘썼던 그런 아버지로서도의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었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기 모든 짐승들과 모든 종들이 도둑들에게 강탈을 당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것들을 불태워버리고, 더 마음이 아픈 거는 장남의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던 그 집에 강풍이 불어서 지붕이 무너져서 10 자녀가 다 죽었답니다.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으로 살았다고, 아무리 복을 많이 받고 살았지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믿음을 지킵니다. 그것으로 모자라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한 종기가 나서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그의 아내가 와가지고 욥에게 하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앉아있을 때 절친한 세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욥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울고 자기들의 겉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에 그렇게 무릅쓰고 그렇게 7일 동안 밤낮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욥의 곁에 묵묵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세 친구들이 욥을 일제히 공격해요.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지, 네가 범죄에 빠졌으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욥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아픈 것은 내 자신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참 더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의 급속한 전파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방송을 보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전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직장과 사업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회복이 될까? 내가 이 직장 생활에서 계속해서 잘 버텨낼 수 있을까? 두려움이 엄습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계신 거예요.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그 고난의 상황에서 목이 터져라고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어놓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목청껏 외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최후 승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우리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뒷짐지고 있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고난의 때를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고 신앙을 더욱더 성숙시키는 기회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난으로 끝낼 수 없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길을 만들어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고 광야에 길을 내셔서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그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려지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부요에 참여하는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고난의 때에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언제 견고해지는 줄 아세요? 상황이 늘 좋으면 그 나무가 견고히 설까요? 상황이 늘 좋다고 나무가 견고해지는 건 아닙니다. 어려울 때에 그 뿌리를, 물을 찾아서 깊이 뿌리를 내릴 때에 그 나무는 견고히 설 수 있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당하는 어려움은 그들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더욱더 깊이 뿌리를 믿음으로 내리고 든든히 서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붙들고, 어려움의 때 더 기도의 무릎으로 엎드리고, 어려울 때 더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에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복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때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때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때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흔들렸지만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욥은 42장 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예전엔 지식으로 알았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았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었답니다. 이제 욥의 그릇은 더 넓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더군요. 하나님은 그런 욥에게 새 10자녀를 다시 주셨는데 그 딸들은 세상의 어떤 딸들보다 더 아름다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어려움이, 그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켰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더 복되게 붙들어 주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적인 위기를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해요.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홀려두시는 겁니까? 우리는 고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이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찮는 사랑이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랍니다. 그 사랑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오히려 이런 이 어려움을 신앙의 유익을 삼고 신앙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기회로 삼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시기에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결국은 우리를 이기게 할 것이고 승리의 자리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고난의 현장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 계셨고 우리가 울고 있는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함께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삶으로 더 깊은 믿음을 하나님 저희들이 갖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저희들이 복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고
주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그 십자가 붙들고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는 그런 경건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가능하면 한 끼씩은 금식으로 동참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전달 사항이 있게 되면 당회가 결정을 해서 문자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안내가 없으면 15일 주일 오전 9시 1부 예배와 오전 11시 2부 예배가 그대로 교회에서 드려집니다. 특별한 문자가 없으면 그렇게 예배가 드려지는 것을 알고 그렇게 1부 예배와 2부 예배에 그렇게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쉬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며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충만하시고 감동 감하시는 역사가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알기에 당하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더욱 믿음의 삶을 살며 성숙한 신앙의 삶으로 나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원근각지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의 몸된 송악교회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해외에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